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1절 그저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1절 본문 한 절만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다이아몬드가 어떤 다이아몬드인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가공했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빛이 들어오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계속 반사되는 것, 빛의 산란이라고 그러죠. 이 다이아몬드의 각도를 잡는 것이 58면이라고 합니다. 57면, 58면으로 깎았을 때에 빛이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안에서만 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석보다는 커팅, 빛을 가두는 휘광성이 다이아몬드가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 그는 어부요, 학문과 삶 그리고 비전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의 특징은 장사수완이지요.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서는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후 3년 동안 이 베드로는 훈련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동고동락하면서 성숙해 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는 인간적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지적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찢어지지 아니하는 인격 변화, 결국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원석인 베드로는 쉽게 찢어지는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가공된 베드로는 찢어지지 않는 인격으로 다듬어졌던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찢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찢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찢어지지 않는 믿음, 찢어지지 않는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공주의, 출세주의, 혼합주의, 우상숭배, 양심에 화인 맞은 현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무엇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신복음이니 신정통이니 신사도니 신천지니 무슨 새로운 신자가 그렇게도 많이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려면 찢어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고 찢어지지 아니하는 복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 했는데 왜 자꾸 찢어집니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찢어지지 아니하는 믿음, 찢어지지 아니하는 복음이 가득한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찢어지지 아니하는 인격입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찢어지지 않는 인격이 무엇입니까? 찢어지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찢어지지 아니하는 생각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은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3절에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사람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는다 한들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만나면 어디 가세요? 아니, 어디 가면 뭐하게요? 그냥 잘 주무셨습니까? 하면 되는 거지. 꼭 참견해서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어디 가면 자기가 뭐 하려고 그걸 물어봅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 인격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변함도 없는 그 믿음, 그 인격,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찢어지지 아니하는 인격을 가진 자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리 몰려갔다가 저리 몰려갔다가 하면서 찢어집니까? 그러나 성경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초지일관이었습니다. 신앙으로 따지면 다윗은 신앙의 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수도 없이 쫓겨다녔습니다. 보통 사람의 왕이었다면 내가 이까지 왕 때문에 왜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하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쳐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앙의 프로답게 결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쫓겨다니기를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그가 실제로 왕위에 올랐을 때는 수도 없는 많은 반란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조차도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초지일관 신앙의 프로였던 다윗은 끝내는 메시아의 조상이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프로는 악기를 탓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실력이 중요하지 도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찢어지지 아니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에 찢어지지 아니하는 생활, 바다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도 능히 뛰어내릴 만큼 주님 소리를 듣고 뛰어내리는 그 열정, 이것이야말로 찢어지지 아니하는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생활과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나빠도 교회 소리를 듣고 뛰어내리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하면은 두 발을 푹 담그고 교회를 향하여 온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절반은 발을 담갔다가 빼기도 합니다. 신앙은 불순물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분별하는 성도의 이 신앙, 이것이 바로 찢어지지 아니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17세기 해양왕국이었던 이 네덜란드, 유럽의 해양 강국은 사실 네덜란드가 먼저 잡았고 그 후에 스페인, 영국 순입니다. 알다시피 네덜란드는 낮은 땅 소국입니다. 작은 나라예요. 1588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 상업으로 강국을 이룬 나라입니다. 유럽과 세계의 바다를 주름잡은 그들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신용이었습니다. 영국에게 밀리기 전까지 뉴질랜드, 호주, 톰과 같은 남태평양의 거의 모든 섬들을 식민지로 삼았고 동인도 회사를 통해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큰 나라도 다스렸습니다. 그들이 장사를 잘하는 비결은 신용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북부 항로를 개척하면서 아메리카로 장사길을 떠났던 50여 명이 빙하를 만나 갇힌 끝에 러시아의 군대에 의해서 구조될 때까지 40여 명이 죽었지만 배 안에 있던 다른 사람의 식품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목적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유럽의 장사꾼이 사용하는 배는 네덜란드 상선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상선에게 맡기면 절대 우리 물건을 허투루 보거나 우리 물건을 허실하는 법이 없다라는 신용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유럽의 모든 상선들이 네덜란드 상선을 선호하게 되었고 네덜란드가 그것을 통해서
해양 강국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 여러분, 우리는 미션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큰 교회를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에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적어도, 비록 오늘은 내가 실패의 쓴맛을 보았어도, 비록 오늘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의 신앙 성공이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신앙, 찢어지지 않는 신앙과 인격의 삶이 바로 본질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쪼록 찢어지지 아니하는 이 인격,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